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십니까? 네. 또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다 이러면 별 부담감을 안 느낍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약간 머뭇거립니다. 제자 이러면 뭔가 열성분자의 냄새가 폴폴 나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과 기도에도 아주 능통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리스천과 제자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분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너는 제자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아. 근데 성경은 크리스천이 제자고 제자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랬습니다.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이 제자 삼아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로마에서 십자가에 꼭 끌려 달려 죽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 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인류 최후의 운명이 담긴 계시록의 저자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특히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 피터, 요한, 존, 또 안드레, 앤드류, 또 야고보, 제임스, 전부 제자들로 이름으로 서구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영광, 순교와 부활, 이런 운명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생고생 시키시려고 실컷 부려먹고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12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다 어디 있나요? 찰나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 하늘의 치복의 복을 누리고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의 제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천국의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나를 따라오라,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에 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양심적인 목회자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는데, 이분은 지금 독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가 지금 바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방과 재현이다.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얼마나 천재인지 21살에 신학교 박사가 됩니다. 놀랍죠? 21살에. 24살에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25살에
미국의 명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종신직 교수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독일을 위하여 나를 투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독일로 딱 날아가요. 자기의 모국인 독일로. 보네포 목사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보네포 목사라고 해서 천재 신학자라 칭송을 받으면서 저 안락한 미국에서 편안한 교수 생활을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보네포 목사는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재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치 치하에 신음하는 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독일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면에는 고난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고난 이것은요 사실 다 양면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쌍두마차가 축복과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닮아가고 모방하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사셨겠지 하면서 재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물을 꼭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물을 꼭 잡고 있었으면,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평생을 보냈으면 잠깐의 이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보좌 옆에서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저 천국의 기쁨은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세의 영성가 이냐시오 로일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있다 하고 결정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갑니다. 그 심판정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목사님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기 5분 전이에요. 5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똑한 선택이었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요?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광되고 축복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가 안 될 여러분들에게 만약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은 암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치유할까? 암. 이거 힘들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면 누굴 만나더라 수능 이야기를 할게요. 수능. 온통 대화의 주제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장사를 하건 남편과 이야기하든 친구와 만나건 뭘 하거든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할 것이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 갈릴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사람들, 놀린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 가운데 도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재현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그물을 내려놓고 이 손을 펼쳤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이 향기를 맡고 이 세상 가운데 흑암에 있는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유곡제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스러운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잠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